성가대 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자랑 에스겔의 복음 운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서는 제1포로 시대 때 쓰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분노 아래 바빌론을 통해 포로가 되어 속구가 되어 있던 상태입니다. 에스겔 1장부터 3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전체에 향한 재판에 대한 말씀이고, 그 이후로는 언약을 계속 기억하셔서 너희들을 회복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에스겔의 37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 당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왜 우리를 포로로 삼았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백성들인데 왜 이렇게 수많은 문제와 고통 속에서 우리들은 이러한 생활을 해야 하는가요? 우리들을 보려셨나요? 라는 질문 아래 에스겔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정량함을 전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왜 지금 우리의 생활을 회복하시지 않습니까? 왜 기도의 응답을 하시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고 문제투성이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에스겔의 복음 운동을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그 소망을 회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면 영적으로 죽는 상태입니다. 에스겔의 37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뼈의 상태였습니다. 2절을 보면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쭉 그 골짜기 지명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어떠한 상태입니까? 완전히 죽어있던 상태였습니다. 살이 없는 것입니다. 뼈만 남아있다. 그것은 영적으로 말하자면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떠난 모든 사람은 병든다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는 병이나 정신 문제, 육신 문제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그 말라버린 뼈들처럼 희망, 소망도 없고 무능력한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렸고 어쩔 수 없는 상태.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너희들은 너희의 죄와 사망으로 죽어있던 너희들라고 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상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가 못합니다. 죽어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회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도 못하는 상태고 내가 회개할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죽어버린 무기력한 상태를 영적으로 죽어버린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할 수도 없는 상태인 거죠. 간단하게 진짜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죽어있는 나에게 생명을 얻으려고 해도 절대로 얻지 못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좋은 생각과 육신적으로도 좋은 사람을 만났더라 해도 그것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구원 얻지 못하는 상태가 영적으로 죽는 상태, 뼈기 마른 상태입니다. 그것이 모든 불신자들에게 해당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뼈들처럼 말라버린 뼈들처럼 그러한 상태입니다. 사회적인 또 인간적인 위치를 보면 너무 훌륭하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 사람의 영혼을 보면 죽어버렸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사탄에 잡혀버리고 너무 비참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신자들만 아니라 에스겔 37장 11절에는彼らは私たちの骨は干からび望みは消え失せ私たちは断ち切られると言っている。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거는 완전히 소망이 없어져 버렸던 상태. 예배를 드려도 교회를 다녀도 나에게 있는 이 문제, 영적 문제일 수도 있고요, 정신 문제일 수도 있고요, 경제 문제, 아이들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신자들이 전혀 이 희망, 소망이 없는 상태,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 어쩔 수 없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뼈가 마른 상태, 뼈들이 말랐고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도록 기쁨이 없고 소망도 없고 예배를 드려도 무엇을 해도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 신앙생활인지 종교생활인지도 모르는 상태, 그러한 이스라엘의 상태가 우리의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있어도 뭔가 답이 없다, 뭔가 재미없다, 그냥 교회만 다녀야 하는 영적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생명이 있었지만 이 마른 뼈들처럼 죽어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신앙생활을 했지만 교회도 다녔지만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도 있죠. 나름대로의 사정과 환경에 따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상태, 영적 힘이 없어서 소망도 잃었고 갈등 아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태.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 속에서도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뼈들이 말라버린 이스라엘의 그 상태를 봅니다. 우리들이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들도 그렇죠. 빨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 나는 아이들, 청년, 어른들, 중직자들 빨리 이 예배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하지만 영적 상태가 소망이 없고 그냥 앉아있고 답이 없는 그러한 상태. 이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나의 뼈기 마른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 보인다. 10년 전이랑 똑같아. 나의 삶을 보면 뭔가 응답이 없다. 전도를 하고 싶지만 전도의 응답도 없다. 기도를 했지만 기도의 응답이 없다. 그냥 바쁜 듯이 살고 그냥 예배에 와서 또 삶에 돌아가고 지난주 간단 말씀 뭐였지? 그러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에스겔의 37장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불신자의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를 보여주십니까? 왜 나의 뼈가 마른 상태를 보여주십니까? 나의 가족, 나의 지역, 나의 주변, 나의 각 기관에 있는 모든 신자들의 뼈가 말라버린 영적 상태를 왜 보여주십니까? 보여주시고 그냥 다음으로 가자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그 뼈가 마르는 사람과 그 상태를 회복하시길 원하십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죽어있는 우리에게 그 부활을 약속해 주시고 그 뼈가 마른 상태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뼈가 마른 상태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그 회복할 수 있도록 얼마나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소망도 없고 말씀도 들리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회복하는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의 그 현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죽어있는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것, 부활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나의 상태가 뼈가 마른 뼈처럼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어 보이는 상태이라도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입니다. 나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회복을 원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뼈, 이 영혼, 이 영혼들은 그 뼈는 능히 살겠느냐? 그래서 에스겔은 대답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당신 하나님은 주 여호와께서 영혼을 살릴 수 있으십니다. 이 죽어있는 뼈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을 가지신 참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에스겔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나 자신을 보고 나의 주변을 보고 왜 나는 이렇지? 빨리 회복하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은 회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37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나를 그 뼈 사반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봉축 그 골짜기 지명의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가야 합니다. 가봐서 그 죽어있는 상태를 확인하라. 당신의 구역, 아이들, 모든 직장, 학교, 알바, 모든 현장에서 가봐야 합니다. 가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뼈가 마른 것처럼 죽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은 그 뼈가 마른 상태가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두 번째, 에스겔처럼 복음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죽어버린 현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을 통해 회복시키기 위해 그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라. 에스겔의 37장 4절에서 6절에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응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드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대응하여 라고 했습니다.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뼈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게 좀 의미가 잘 모르겠죠.
사람도 아닌 인간도 아닌 그냥 뼈들에게 그 말씀을 대응하라.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회복의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전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여 뼈처럼 죽어버린 그 영혼이 살아난다는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여러분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확신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그 뼈들을 살아나게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게 안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를 다시 살아난 상태로 하는 게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은 그것을 확신하고 담대히 전파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의 말, 또 위로의 말, 이 세상의 상식적인 말, 지식으로는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마른 뼈처럼 마른 뼈긴 영적 상태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한국 아이돌의 K-pop 노래를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옛날에 어떤 K-pop 노래를 듣고 나는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나도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살 수 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라고 들었을 때 저는 라고 생각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말, 이 세상의 가사, 노래의 가사를 듣고 구원을 얻고 나는 이대로도 되는구나 그렇게 착각하고 나는 괜찮아, 나는 놀라워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영혼은 죽어있는 상태이며 죽어있는 상태 그 자체며 완전 무능하며 다른 문제로 인해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을 위로하는 말로, 사랑의 말로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뼈가 마르는 그 상태는 살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계속 당신의 사랑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일어나지 못하고 위로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다시 무너져버리고 언제까지 우리가 그 위로의 말과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나요? 나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나에게도 사랑이 필요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지식인들의 말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 다시 살릴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魂と霊関節と骨髄の分かれ目さえも指し通し心のいろいろな考え計りことを判別することができます。 좌우의 날성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그분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말씀, 능력이 있는 그 말씀, 활력이 있는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왜 이 말씀에 활력이 있다고 합니까? 왜 힘이 있다고 합니까? 이 말씀에 왜 이 말씀은 왜
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합니까?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내가 보낸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무능해서 너무 소망도 없어 보이는 그러한 상태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주를 덮여주시고 또 생기를 부어주시며 힘줄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이러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좋은 말을 하기 때문에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살아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또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서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나에게 살아야 할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뿐이 아니라 말씀 실천도 해야 합니다. 에스겔의 37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응하니 태어난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정해봤자 듣지 않겠지. 이 사람은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 너무 마음이 굳었고 생각도 굳었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안 될 거다. 이 사람은 종교를 믿고 있고 나의 생각을 믿고 있고 너무 훌륭하고 나의 삶보다는 또 괜찮고 그래서 복음을 듣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에스겔은 불가능한 게 보인 뼈들에게 말씀을 대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하시는 그대로 말씀을 대응했더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할 때 그 말씀의 역사는 여러분에게 삶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감사해야 할 것은 한꺼번에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는 조금씩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해봤더니 갑자기 사람답게 되었다는 게 아니라 일단 먼저는 뼈에 힘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살이 오르며 그 다음에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이처럼 하나님 조금씩 우리를 바뀌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간단하게 낙심합니다. 나 변하지 않았잖아 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조금씩 영적인 근대를 만드시기 위해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것,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낙심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극단적입니다. 0인지 100인지입니다. 죽고 있는지 살아있는지 성인지 악인지. 그래서 늘 응답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씩 바꿔주십니다. 말씀을 가지고 바꿔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을
정황시키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생각을 주셨구나. 내가 이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생각을 바꿔주셨구나. 옛날에 기도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바꿔주셨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씩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인 것처럼 조금씩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말씀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낙심하고 또 낙심하고 무너집니다. 변하지 않았잖아. 옛날 그 자체잖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 근대로 바꿔주시고 계십니다. 특히 구역과 기강을 맡은 사람들은 이것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는 자세히 봐셔야 합니다. 그것이 보이면 감사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 하시는 것이 더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잘 아시죠? 우리들의 생각이 얼마나 딱딱한지, 얼마나 변치 않는지, 얼마나 바뀌지 않는지. 우리의 생각은 유능합니다라고 하면서 딱딱합니다. 우리는 변치 않습니다. 가볍게, 쉽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을 성화시켜주십니다. 물론 문제도 있고 실패도 하고 무기력할 때도 있고 무능함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게 말씀을 주시고 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감사죠.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중복 기도를 해주십니다. 그럼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이, 또 사역자들이,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십니다. 그것만으로도 진짜 감사해요. 그러나 더 내가 바꿔야지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그것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로서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변함이 보이지 않더라 해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 뼈와 뼈를 붙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힘줄이 생기게 하고 계십니다.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육신적인 병화를 보고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왔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교회 와서 신난다 왔다 그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8절에 있는데요.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라고 있는데 마지막에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회복은 했지만 말씀은 듣기 시작했지만 거기서 만족해서 우리가 마무리를 할 수도 있죠. 잘 됐네, 감사합니다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그래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의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면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곡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선녀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선녀님께 담대히 기도하라.
뼈 마른 나의 이 상태에 하나님 선녀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담대히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는 また恵みをいただいて折にかなった助けを受けるために大胆に恵みの御座に近づこうではありませんか。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선녀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계십니다. 16절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보혜사 선녀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실증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함께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선녀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선녀님이 역사하시도록 담대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영적으로 뼈기 마른 상태라면 담대히 기도하세요. 지금 이 시간 뼈 마른 나의 이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부활하신 주님의 영으로 나를 부어주세요. 나에게 부어주세요. 나의 생각, 나의 마음, 육신, 뼈 마른 말라버린 뼈의 상태라면 부활하신 회복시킨 능력이 있으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선녀님의 영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선녀님의 열매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대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왔던 그 사람들이 이 예배를 통해 선녀님께서 강하게 바람처럼 또 불처럼 이 사람에게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이 구역 예배 드릴 때 여기에 모인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녀님이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잠자는 그 시간 손을 두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선녀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2주 전인가 지난주인가 제가 말씀 중에 했는데요. 사모님께서 나에게 요즘은 해주시지 않아서 너무 심심했는데요. 하나님이 이틀 뒤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기도하고 32살이지만 내가 잠자는 그 시간에 사모님이 와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족들을 위해 손을 두고 친구들을 위해 이렇게 손을 두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뼈가 마른 상태라도 선녀님이 역사해 주세요. 죽어있는 상태라도 생명이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영적 부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적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읽었던 성경에서는 10절에는 큰 집당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성경에는 큰 군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흥, 회복뿐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것뿐이 아니라 군대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큰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영적 군대입니까? 영적 상태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실제 나는 영적 상태를 하고 있습니까? 흑암과 싸우며 죄와 싸우며 복음을 위해 전도를 위해 선교를 위해 후대를 살리기 위해 나는 지금 영적 군대로 서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기도하세요. 말씀을 가지세요. 내가 영적 군대가 되어질 때까지 말씀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그처럼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사람도 영적 군대가 되어지는 그때까지 말씀을 전파하세요. 계속 마지막까지 기도해 주세요. 교회에 와서 회복하는 것은 우리의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영적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역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사람과 아이들이 영적 군대가 되어질 때까지 마지막까지 말씀의 능력을 믿고 담대히 그 말씀을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라버린 뼈의 상태가 되지 않도록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담대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포함해서 나의 식구, 나의 가족, 나의 교회, 모든 만나는 사람들이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 집단이 아닌 영적 군대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 언약을 붙잡고 사회자가 나오실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왜 나와 나의 주변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뼈가 말라버렸는지 그 사람들이 부활하고 영적으로 부흥하고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며 말씀을 실천하며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가정, 나의 기강, 구역이 영적 군대가 되어지도록 해주세요.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